18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이상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에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교회는 20명밖에 못 들어오고, 집집마다 영상으로 유튜브로. 참 인류 역사상 이런 예배는 처음입니다. 대부분은 집에서 그리고 집구석에서.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집에서 가족끼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제목을 따라서 하시죠.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 이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하늘 높이 계신, 두렵고 떨리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위에 계신 God open us라 그러죠.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됐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거를 임마누엘이라. 위에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죠. 사람과 함께 사시려면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절대적 그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 태 속에 작은 태아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10달 만에 태어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예자 들어가는데, 어린이 여러분 예자 들어가는데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본래 하나님이세요. 본래 지금도 그러시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치되어서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이라. 예수님 그분은 천지만물 삼라만상 다 만드신 창조주. 천사도 만들고 마귀도 만들고, 그분 없이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분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간에 충만하신.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4절에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거기 여호와는 예수님도 가리켜요. 나는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다.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고 전지전능. 그분이 예수님이시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왜 함께 살고 싶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고 아이가 함께 살고 싶은 거. 그게 사랑이에요. 예. 사랑하면 늘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바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별명을 뭐라 그런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동화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는 자꾸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저 아는 건데 알면 뭐해, 또 들어야지. 옛날에 어느 나라에 왕자님이 계셨대요. 그 왕자님은 사냥을 좋아해서 산속 깊이 사냥을 다녔대요. 어느 날 사냥하다가 시골 두메산골 어느 초가집 물동이 이고 가는 한 처녀한테 반했더래요. 한눈에 반했더래요. 왕자님은 그 처녀를 잊을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상사병이 났더래요. 어린이 여러분, 상사병이 모르죠? 앞으로 크면 알 거예요. 그 왕자님, 미리 살짝 답을 알려주는데 그 왕자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왕자님은 상사병에 걸렸대요. 그 시골, 그 어느 마을 그 시골뜨기 그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잊을 수가 없었더래요. 그런데 왕자님은 최고의 신사였더래요. 그래서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그런 나쁜 놈들처럼 완력으로 폭력으로 처녀를 납치해다가 굴복시켜 살고 싶지 않았더래요. 왕자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며, 이 고린도서 13장 말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참으며 견디며 희생하며. 그래서 왕자님은 그 시골 아가씨를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기로 각오했더래요.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그 처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시골 처녀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마을로 갔더래요. 거기 가서 목수일을 하는데 열심히 처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겼더래요. 드디어 그 처녀 마음이 열리게 됐고 처녀도 왕자님을 사랑했더래요. 둘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을 했더래요. 약혼하고 나서 처녀가 알고 보니까 그 목수 총각은 세상에 그 나라의 왕자님이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이제 그 둘은 결혼을 해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님과 함께 그 나라를 물려받아서 이제 앞으로 왕노릇 할 거래요. 여기 왕자님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시골떡에 이 구수군깨가 많은 이 처녀는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왕자님. 그런데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래요. 사랑한 국경도 없고 사랑한 나이도 없고 사랑한 모든 걸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은 아무도 못 말려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벽을 넘어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벽을 넘어오셨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벽을 넘어오셨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초월자 영원하신 신이신데 이 땅에 시공간을 제약받는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벽, 영계와 물질계의 벽을 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원인은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있고 싶으시고 함께 살고 싶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당신의 목숨값을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은 희생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 사람은 뭘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 우리를 신부 삼으셨더래요. 일불가사의한 이 사랑의 신비, 우리 인간이 모르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시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인간 육체로 오시는가?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을 키에르 케고르 아까 그는 말하기를 질적으로 절대적 차이가 있는 두 차원의 세계를 결합시킨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다.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과 신 사이에 놓여있는 절벽 위에 다리를 놓은 사건이 성탄절이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아지시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난사파가 되기까지 작아진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조변 섞이지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질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그 상사병에 걸릴 정도의 그 뜨거운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함께 살고 계시고 살고 싶어 하시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뇌 가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곁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늘 나와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자꾸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비키세요, 자기도 모르게 비키세요, 참견 마세요, 나 혼자 살래요 하고 자꾸 나 혼자 돌아다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 사랑 변함없이 지금도 주님은 내 곁에 딱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관심한 거예요. 살기가 급급해가지고 혼자 돌아다녀요.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내 안에 들어오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목숨 바쳐주시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주의 영의 성령님이 늘 내 곁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 주님. 직장 여성 중에 수전 앤더슨이라는 34세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수전 앤더슨은 34살 때 직장 생활을 하다가 34살 때 의사의 잘못된 오진과 치료로, 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옛날에 의사 오진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명하게 됐대요. 참 조심해야죠. 청천벽력이죠. 1년 동안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무료하고 천만다행인 것은 그 직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서 이제 출근하게 됐어요. 집에 있으면 우울증에 걸려 안 되거든요. 이제 그녀가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갈 때마다 남편이 동행을 해줬어요. 남편이 이제 군인인데 남편이 동행을 해줬어요. 이제 수전 앤더슨이 버스를 타고 이제 걸어서 직장에 갈 때마다 남편이 손을 붙들고 같이 안내해주고 같이 동행을 했더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 직장은 정반대였대요. 그래서 일찍 아내를 챙겨서 직장에 출근시키고 직장까지 가서 이제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어요. 군인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여보, 내가 늘 이렇게 다닐 수가 없구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말이야. 어차피 당신은 언젠가는 혼자 다녀야 할 상황 아니겠소? 오늘부터 이제 혼자 직장에 다니면 어떻겠소? 계속 이럴 수는 없지 않냐? 홀로 서야 되지 않냐? 이때 아내는 너무너무 서운했다 합니다. 나를 데려다 주기가 귀찮은 모양이지. 내가 짐이 되나 보지? 내가 지겨운 건가? 이 아내는 몹시 상처를 받았어요. 남편을 향해서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왔어요. 그때 남편이 그럴 줄 몰라. 그러면 내가 계속 도와주겠다. 싫다고 이제는. 당신 갈 대로 가라. 나는 내 인생 살겠다. 아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끝까지 따라오지 말라고 이제는. 나 혼자 가겠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오기를 부렸어요. 더듬거리면서 넘어지며 자빠지며 버스를 타며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답니다. 보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버스 더듬거리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직장 근처에 대해서 내리려고 하는데, 버스를 내리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환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참 복도 많으시네요. 부러워요 아주머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뭐가 벌었다는 거예요? 하고 싸붙였어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려서 저 사무실로 내려갈 때까지 저 밖에 있는 잘생긴 군인 남자가 당신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수전 앤더슨은 깜짝 놀랐어요. 내 남편이
나를 홀로 떼는 게 아니라 늘 내 곁에서 나를 지켜봤구나. 늘 내 곁에서 나와 동행했구나. 내가 잘못될까 봐 그 사실을 깨닫고 수전 앤더슨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오해했던 거예요. 남편이 내 곁에 늘 따라다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서운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보이지 않게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늘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주님,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아멘.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내가 둔해서, 영적으로 둔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주님께 부탁하고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둔해서 못 느끼는 것뿐이니 오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영안이 안 열렸으면 믿음으로라도 가져야지. 눈도 멀고 귀도 막히고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 내 인생, 내 앞길, 내 운명, 이 모든 것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심장마비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늘 심장이 안 좋아서. 그날도 그가 침대에 누워서 심전계 있죠? 심전계, 예, 삐삐삐 소리를 들으면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방 저편에서 어떤 큰 뭔가 희끄무리한 것이 확 몰려오더래요. 저게 뭘까 했더니 그것이 자기를 확 덮쳐오더니 자기가 아득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짓눌리면서 그 순간에 그가 잘 몰랐던 자기의 영혼, 영이 자기 몸에서 쑥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들어서 앞으로 죽을 때도 그렇게 되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자기 영이 몸에서 쭉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다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위쪽으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영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45도 각도로 이제 쫙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서서히 올라가더래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자기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보이고 심전계가 이제 끊어져, 이제 심장이 멎은 찌 소리가 들리면서 저게 죽은 거로구나, 그런 의식이 들더래요. 막 간호사가 뛰어오고 막 의사가 뛰어오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북쪽 하늘을 향해서 45도 각도로 빛의 속도로 쫙 가더래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랬죠. 주변에 천사들이 자기를 돕더래요. 빛의 천사들이. 캄캄한 하늘을 지나 별들 사이를
정말 번개불처럼 지나가는 순식간에 너무나 눈부신 천국에 딱 도달을 한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꽃향기가 온 천지에 진동을 하고, 보니까 새들의 노랫소리, 천사들의 합창소리,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입을 담을 수가 없었더래요. 보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더래요. 자기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제 그 황급길을 거니는데 주님의 눈을 보고 싶더래요. 눈을. 그런데 주님의 얼굴, 눈을 보고 싶은데 차마 볼 수가 없더래요. 워낙 주님의 얼굴에서 강렬하고 환한 빛이 비춰서 주님의 눈을 볼 수가 없었더래요. 그래도 내가 꼭 주님의 눈을 보고 싶은데 해서 주님이 이제 다른 쪽으로 얼굴을 돌릴 때 얼른 맞대요. 곁눈을. 그랬더니 주님의 눈은 호소와 같고 깊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눈빛, 빨려드는 눈빛이라는. 그는 너무나 감격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주여, 이 천국에만 한도 저 천천만만 천사들, 저 수억 수조 영혼 사람들이 있고, 저 지상에만 해도 수십억의 인류가 있는데 어떻게 나같이 보잘것없는 저 같은 것에 이렇게 자상히 저를 돌보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십니까? 감격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았고 나는 너를 처음부터 돌보았느냐라. 나는 이렇게 내 곁에 있는 동시에 수억 창조 내 자녀들 곁에 함께 있느냐라. 나는 같은 시간에 내 피로 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처럼 동시에 언제나 동행하고 있단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동시에 모든 사람을 나는 사랑하고 돌보고 있단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이 사랑을 가리켜서 절대적 사랑이라.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동시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전능하신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냐라. 믿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힘듭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주님, 임마누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세상을 뜰 때, 세상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복음, 이보다 더 큰 복음,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나 혼자만 누릴 겁니까? 이기적으로? 우리 가족만 누릴 겁니까? 이 복음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 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 주님을 모시고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나도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된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을 모시고 가서 주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바톤 터치하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성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